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혹은 그 절실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은 절실한 무엇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애를 많이 씁니다. 기도할 때에도 그 절실함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절실함의 문제는 세대에 따라서 혹은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정도라든지 직업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겠지요. 각각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서는 코로나 종식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지요. 코로나가 없던 시절로 속히 돌아가기를 바라는 절실함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전의 그 예배 회복, 또 성도들과 마음껏 만나서 나눔을 하고 교제할 수 있는 친교의 회복을 절실하게 또 원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늘 그 절실함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절실함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절실한 사정은 다 아마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데 이 절실함이 거의 다 땅에 속한 것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늘에 속한, 즉 영적인 절실함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땅에 속한 것으로 육신적 욕심에 따른 절실함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에 대해서 절실함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찾으라 하는 얘기는 갈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절실함입니다. 위의 것에 대한 절실함, 그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의 것을 찾는 절실함의 정도가 얼마나 간절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위의 것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위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죠. 거기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거예요.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위의 것과 땅의 것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세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땅의 것, 세상 것을 어떻게 생각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절실함의 정도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즉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 절실함의 정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다 하는 말은 원래 전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마음을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에 전념하지 말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전념하여 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세상에 마음을 쓰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 마음이 쓰여요.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전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두고 거기에 전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어요? 사탄으로부터 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1절 혹은 요한복음 16장 11절 이런 데서 사탄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 임금이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임금됨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세상의 신 누구 계세요? 사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이 사탄의 임금됨을 뭐라고 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공중에 권세 잡았다. 사탄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그 공중이라는 거는 저 하늘에 있는 어떤 공중이냐. 그 공중에 뭐 잡을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서 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서 온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얘기는 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이고 세상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느 날 사라집니다. 순차적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주님 오실 때는 완전히 몽땅 사라지고, 그 전에도 하나씩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바꿔 말하면은 사탄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진다, 어느 날. 그때가 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에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사는 자가 돼요.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사는 자예요. 그러니 땅의 것, 즉 세상의 걸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영원한 걸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가 됐으니 이따가 다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그 별것도 아닌 것들, 그거 자꾸 생각하고 그거 찾으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그거 붙들고 살고 있고 그거 사랑하고 좋아서 살고 있는데 그걸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이 세상에서 그럼 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 어떻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만 늘 생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이제 반발심도 생길 수 있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부분에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누가 이렇게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 사는 목적에 대한 표현이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어떤 목적이 주어지고 목적이 세워지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찾아가요. 그 목적을 향해서 가죠. 늘 그거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 있다면은 그럼 뭘 향해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거를 바라보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왜? 목적이 그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하는 이 목적은 무슨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명예를 얻고 권력 얻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세상 쾌락 혹은 육신의 안일 등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뭐 복 받아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게 목적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단박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출세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성공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되나요? 돈도 벌지 말아야 되나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열심히 살다 보면은 뭐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은 열심히 산다는 것에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자기 직업 속에 자기 일터에서 열심히 해야 돼요, 분명히. 근데 이건 전제가 분명히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전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혹은 복음적 가치관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살기는 살아요. 근데 사는 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열심히 해요, 정말. 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때마다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장 5절 말씀 다시 보겠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는 한 덩어리입니다. 별개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예요. 문자적인 의미는 각각의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본질에서 보면 이건 한 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거한 항목은 우상숭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봐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이건 구약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우상숭배는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듯 그랬는데 번역상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간음하듯이 아니고 이방 신들과 간음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의 뜻은 그거예요. 그냥 이방 신들과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방 신들과 간음한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게 패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간음을 행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예요. 이방 신들과 간음했다.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한 걸 말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멸망을 했어요. 그거를 내가 이혼서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결혼한 그 부부가 아내가 바람피니까 이혼서 주면서 집에서 쫓아냈다 하는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남쪽 유다가 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그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다 그 땅에서 쫓겨나갔어요. 남쪽 유다가 그거 봤단 말이에요. 그걸 다 목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유다 백성들, 남쪽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또 행음을 또 했다는 거예요. 즉 우상과 간음했다는 거예요. 바람 폈다는 거예요. 우상과.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또 망하잖아요. 다 쫓겨나가잖아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다 쫓겨나가는 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냥 우상 숭배 그 말로 그냥 끝내지 왜 간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정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본질이 이런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 관계 설정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은 3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혼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언약을 깨뜨렸다. 이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 체결이 뭐냐? 마치 결혼 서약과 같았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 때 서약하잖아요.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깬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내 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영적 간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결혼한 사람이 바람 피우는 현상을 통해서 쉽게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느 유부녀가 바람을 폈어요. 어떤 유부남을 만났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주 재벌같이. 그래서 네가 나하고 즐기면은 평생 호강하게 해주겠다.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이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야, 저런 남자하고 같이 늘 만나서 사귀고 같이 생활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뭐 엄청나게 자기를 호강시켜 줄 줄 알고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사실은. 돈도 아니고, 돈도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갑부도 아니에요. 그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말로 탐심을 소위 자극한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것도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마치 그 육신의 욕망을 다 채워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 부부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뭐 서로 유혹을 하고 그럽니까? 탐심을 채워주는 얘기를 하고 탐심을 자극하고 그걸 다 줄 것 같이 얘기를 합니까? 부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탐심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구하는 복이 탐심의 발로에서 나와요. 이게 우상숭배자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바로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랑은 거짓 사랑이죠. 참 사랑이 아니죠. 이것을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그러니까 여인들이 들으면은 조금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뭐 간음은 뭐 여자만 하나 남자도 하는데 왜 하필 여자라고 했을까? 이거는 생물학적인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비유했듯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했듯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하는 교회요. 가늠하는 성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벗이라는 건 친구잖아요. 세상과 뭐 친구 된 게 뭐 그렇게 나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번역상에 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벗이 아니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랑한다는 단어예요, 사랑.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모르느냐?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낫죠. 근데 벗이라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세상에서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친구같이 지내는데 그게 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 즉 영적 간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음란, 부정, 사욕, 탐심, 이 본질은 우상숭배예요. 이게 음행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사실은. 단순한 음행이거나 탐심에 빠졌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음행하는 것,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도덕적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탐심, 우상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본질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규정하는 것은 영적인 관점입니다.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과 사랑에 빠진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어요. 물질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일 수도 있습니다. 다 자기 안에 신이 돼 있는, 즉 하나님이 돼 있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왜 빌까요? 우상에 가면 참 정말 얼마나 손이 닳도록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내막을 알고 보면요, 그 사람 속을 보면은 전부 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예요. 다 욕심을 위해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뭐 나라를 위해서 빌고 뭐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봤습니까? 그리고 뭐 공의를 위해서 뭐 깨끗한 삶을 위해서 바르게 살기를 위해서 뭐 이런 거 비는 거 봤습니까? 다 뭐 또 잘 되게 뭐 또 잘 되게 다 잘 되게 뭐 이렇게 빈단 말이에요. 다 욕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욕심을 채워주는 신이 아니에요. 탐심을 이루어주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탐심을 오히려 배격하고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탐심이나 이루어주는 신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뭐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래 알았다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오히려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뭐예요? 세상 욕심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은 욕심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욕심을 끝없이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욕심을 끝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건 한 번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또 들어와요. 그럼 또 버려야 돼요.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날 욕심이 생겨요. 그럼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뭐 욕심 한 번 딱 들어오고 끝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 육체의 욕망에서 자꾸 욕심이 나옵니다. 그걸 계속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욕심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포장하고 감추기 위해서 뭘로 자꾸 그걸 둘러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둘러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껄핏하면 입에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 들으면 그 사람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가 구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하면은 이렇게 자기 욕심인데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리고 신앙생활의 이유가 돼 있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야고보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정욕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육체적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원문의 뜻을 보면은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탐심. 다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욕심을 낸다는 것은 왜 그런 거죠? 왜 자꾸 욕심이 나와요?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만족을 하는데 욕심을 낼 이유가 있어요? 아니 만족하는데 무슨 욕심을 내요? 만족이 안 되니까 또 욕심내고 또 욕심내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욕심은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렇죠? 사람 욕심이 뭐 끝이 있나요? 끝없이 펼쳐집니다. 이게 욕심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될까요? 욕심을 버리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선에서 만족해야 되냐? 중요하죠?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이건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한마디 할 사람도 있어요. 아니 먹을 것, 입을 것만 있다고 돼요. 내가 살 집도 있어야지. 여기 지금 입을 것이라는 거는 살 집이 포함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입다 하는 얘기는 덮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만 덮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걸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어떤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우리의 육체에 입는 옷을 비롯해서 우리를 덮어줄 수 있는 어떤 집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먹을 거, 입을 거, 어떤 집이 있다는, 거처할 집이 있다는 걸로 만족하라. 아마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렇지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 아닙니까? 옛날에 하는 얘기지 지금 이 시대에 이 정도로 만족하라고 하면은 이건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의식주 해결되었다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 최빈국 뭐 가난한 나라는 혹시 모르지만 우리나라지 선진국 된 나라가 무슨 의식주 해결됐다고 뭘 그렇게 만족을 하겠습니까? 사실이죠. 맞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만족의 기준을 세상과 달리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의식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나올 때 가지고 온 게 없다. 너 죽고 갈 때, 죽을 때 다 놓고 간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거처할 집이 있으면 그러면 족한 거 아니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관은 이런 거예요, 바로. 이걸 뭐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려고 해요. 왜 이게 중요한지를 잘 생각해보면 깨달아져요. 의식주 해결이 만족의 기준으로 삼으면요. 자, 그게 기준이 됐어요,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제는 의식주 이것이 내 삶의 만족의 이제 기준이다. 그렇게 기준을 삼은 사람이라면은 그것이 넘어가는, 즉 의식주의 기준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바라는 건 뭐가 되죠? 그게 이제 욕심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만족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자꾸 원하게 되면은. 현대인의 대부분은 의식주만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누리는 것이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누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뭐 그냥 밥 먹고 뭐 옷 입고 뭐 거처할 수 있는 집 있고 뭐 그걸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엄청나게 누리는 게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자,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만족할까요? 만족한 사람이 많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아니, 욕심 덩어리가 돼 보면은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가진 자가 더 욕심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없는 사람은 잘 퍼주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 뭐 어차피 없는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래저래 없는 거 그냥 주자. 근데 가진 사람들은 진짜 줄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해요, 보면은. 가진 자가 더 무섭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욕심 많아요,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모든 분야 다 뭐예요? 알고 보면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전부 다. 자기 분수를 떠난 탐심이에요. 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주가 해결되었으면은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의 기준이 의식주 해결에 있다면요,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식주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 다음부터 누리는 거는 덤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기준하는 내 만족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더 만족했으니까. 만족하면 욕심 안 부리잖아요. 나머지 것들을 더 갖고 소유하고 누리는 거는 덤이야, 덤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게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많이 가져도 자족할 줄 알고,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 기준선이 의식주가 아니면은 끝없는 욕심이 그에게는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족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요. 너무 높아. 그럼 그 사람은 만족 못 하잖아요, 항상.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집 한 채로 만족하면 되는데 동창회 나갔더니 친구들은 아파트가 2채, 3채 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저는 복을 못 받았어요. 집 한 채밖에 없어요. 저도 아파트 2채, 3채 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아파트 2채, 3채 생기면 만족할까요? 처음에 만족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동창회 갔더니, 이 친구는 아파트가 이제 10채 생겼다고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만족돼야 안 돼요? 그럼 아파트도 10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끝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저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거처할 집이 있는 걸로 만족하고 그게 기준이에요. 그걸로 그냥 나는 만족해. 나머지는 덤이야. 그러면 그게 더 많든지 적든지 간에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더 탐심을 부릴 게 아니고 이제 덤으로 누리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설교 드릴 때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현실로 나가면 또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냥 그래 또 욕심을 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뭐냐면은 하늘의 보물을 찾아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이 있다는 것, 가장 큰 보물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요. 그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것에 욕심부리고 탐심을 내지 않아요. 왜? 이제 가장 큰 보화를 알았어요. 가장 큰 보물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가장 큰 가치가 뭐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위대한 가치가 뭐냐, 그거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을 다 시시하게 봤어요. 분토와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보화를 찾아야 가능한 거예요. 왜? 발견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세상 건 다 시시한 거예요. 그렇게 좋아 보였고 보배같이 여겼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니까 하늘나라 보화를 내가 알고 보니까 그건 다 시시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욕심낼 거 없잖아요.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리겠어요? 시시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한 가치인 걸 깨닫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탐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의식주만 해결돼도 이제 그걸로도 만족한 거예요. 그걸로도. 그러므로 더는 탐심우상을 찾아 헤매지 않아요. 그 대신 최고의 보물인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끝없이 욕심부려서 자기 배 채우고 자기 그냥 쾌락적으로 살고 세상 재미나 보려고 살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삶이냐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무엇을 찾고 찾으며 살았습니까? 앞으로는 이제 무엇을 찾고 살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